어느 날 노트북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프로그램인데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시골에 계신 어른들을 찾아가서 퀴즈를 맞추도록 하고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낱말 맞추기였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바로 마주보고 서시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단어를 딱 보여드렸어요. 그 단어의 내용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이것을 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여보,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잖아. 우리 함께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그시 웃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왼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두 글자 아니야, 네 글자야,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겠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보면 저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동상이몽이 되어서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설명하는데 할머니는 평생왼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그렇진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부인은 안 하십니까? 왜 부인을?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주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도 모르게 옅어지고 흐려지고 나중에는 뭐 사랑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유, 아멘. 진짜 귀한 고백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한 제자, 그 제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위해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 주님,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 때에 그가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던 그 믿음은 결국 버블이었고 거품이었구나. 주님이 잘되고 형통하고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려다닐 때는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도 사실은 성경은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근데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내 믿음인 줄 알고 교만에 차 있다 보니 자기의 실상을 몰랐던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불어올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품인지 아니면 진짜 실상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실망이 얼마나 다른 제자들 도저히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거 다 들었거든. 말은 하지 않지만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 그래도 나는 베드로 같진 않다. 나는 저렇게 큰 소리 치지는 않았잖아.
내 분수를 알고 내 주제를 알아서 난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더더욱 고개를 들 수 없는 부활한 주님을 붙잡고 모두들 부둥켜 안고 정말 기뻐하는데 이 기쁨을 마냥 즐길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찔림으로, 죄송스러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찔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거 싫어하실까요? 너 왜 그랬어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무대를 다 세팅해 놓으십니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신가요? 먼저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역의 중심지.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장소 기억하시죠? 우리 남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거 똑같이 이야기하라 그러면 같은 대답이 나올 확률이 해보라고 안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억은 왜곡이 되잖아요. 근데 왜곡될 수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리고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남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날 때하고 똑같죠? 이것도 주님이 다 세팅입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장면은 사랑의 갱신식이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갱신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세 번 주님께서 또한 질문을 하시죠. 이것도 의도된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베드로에게 연상시킬까요?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 뿐만 아니라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숯불을 떠올리니까 이런 맛있는 고기가 또 드시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물고기를 미리, 잡아온 물고기 말고 미리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숯불에다 굽고 계셨어요. 새벽이 다가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피곤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빨리 와! 이거 먹어! 올 때 너희들 잡은 것도 가져와라. 주님이 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따뜻하고 그냥 물고기 구우려고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숯불이 피워져 있는 그곳에서.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워서 섰었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죄다.
그때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에게는 숯불 공포증이 생겼을 거예요. 숯불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깜짝 놀래요. 그런 트라우마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머지 두 번은 그랬지만 첫 번째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다른 제자도 이제 따라서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책망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의 그 모든 잘못을 털어내고 그냥 잘못을 묻어둘 수는 없죠, 사실. 그러나 그것을 직시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다 위로하고 새롭게 주님을 향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인신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그게 세 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갱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갱신이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갱신식, 이것을 제가 구글에 쳐봤어요. 구글링 해보니까 실제로 부부 사이에 갱신신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혼, 갱신식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첫 결혼의 그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세월이 오래되어서 무덤덤해지고, 그죠?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여러분,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거 아니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겠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이런 완벽한 세팅을 하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여자분들은요, 직접적으로 남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가끔 이제 용기 있는 요즘 신세대에는 좀 그럴 수 있겠죠.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사랑 고백을 듣고 싶을 때 우리 여성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남편이나 남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자기 나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말을 던질 때는 나도 당신을 좋아해, 사랑해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같이 조금 모자라는 남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구나, 이걸 모르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서 이렇게 먼저 너를 찾아왔지 않았니? 그러면 네가 나에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경상도 남자들은 무덤덤해서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느끼잖아. 근데 그렇지 않죠. 고백할 내 입으로 말을 할 때 그 사랑은 진정으로 전달되고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상대방도 듣지만 나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이 내 귀에 들림으로 내 영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 날리기 해보셨죠? 연을 마른 목걸도 있고 방패연도 있고 합니다. 아주 바람이 좋고 날씨가 좋을 때는 아주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까마득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연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 지나가는 아저씨가 물어서, 야 소년아, 얘야, 야 연이 지금 붙어 있니? 연결되어 있니? 아 그럼요, 당연하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이 연줄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보이질 않지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연줄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연이 보이질 않지만 분명히 붙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이 당겨지고 그 찬양을 부를 때 나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역사,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날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90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성경은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일화가 전해져 있는데, 한 번은 적국을 정벌하러 가서 승리를 거두고 왕자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볼모로 데리고 잡아왔죠. 그리고 처형하기 전에 왕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어. 그 말은 그래, 좋아. 그러면 네 아이들을 풀어주면 뭘 줄래? 그렇다면 제 재산 전부를 바치죠. 어허, 그래? 좋아, 그럼 한 번 더 내가 물으면 네 아내를 풀어준다면 어떡할래?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왕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로맨틱하죠. 이 사이러스 왕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대답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만큼은 풀어주지 마십시오 이럴 텐데, 야, 너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감동이 되어서 돌려보내줬어. 귀국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죠. 그러면서 이 왕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여보, 정말 적국의 왕이지만 이 사이러스 왕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남자답고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당신 보기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 왜요? 바로 앞에 있었잖아. 그럼 당신은 뭘 봤어요? 나는요,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고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 바라보았어.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감동적인 말이죠. 나는 나를 위해 죽겠다는 한 남자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의 얼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아내 된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노라. 내가 십자가를 지노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왕자의 아내처럼 세상 다른 사람의 얼굴은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님 당신만 보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사랑의 갱신식을 하며 우리 주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살아났은즉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을 견신하기 위해서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이렇게 묻지 않았죠. 베드로는 지금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죠. 그걸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찔리지 않도록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일반적인 이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주시기 전에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세 번째 주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이렇게 단순히 이미 건조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여 고백하지. 내 고백이 진심이 되도록 한 번 더 되새겨 보도록 주님께서 세 번을 물으셨다는 것이죠. 이 근심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은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울상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될 수 없는 죄. 주님과의 관계는 이제 나는 끝났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다시 사랑해라. 근데 이 고백을 그냥 단순히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처럼 근심하여 마음에 울상이 되도록 슬퍼할 정도로 다시금 내 죄를 직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양계 사업을 하셨어요. 닭을 키우시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헌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11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나오는 달걀을 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10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을 하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신 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주일날은 닭들이 더 많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1년쯤 되었을 때 마음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받쳐지는 계란 수가 자꾸 주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돼요. 아이 성도님, 요즘 닭들이 알을 잘 못 낳는가 보네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도 참 걱정해요.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닭들도 성수주의를 하는지 주일날은 좀 닭을 알을 잘 안 낳아요. 솔직하게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드리다가 그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요즘 빼먹었네요. 그러면 그게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언제 뭐 그렇게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감동에 따라 궁금하면 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나도
이제는 그게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죄송합니다. 근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더니 늙어서는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랑의 갱신식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맡기십니다. 목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도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도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만 가면서 주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라와. 주님 그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네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여러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언젠가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선교하시다가 죽은 선교사님에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한 중국 선교사의 아내가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1900년 8월 3일에 쓰여진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주에 타이완에서 33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 시간을 차분하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가까이 계시고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침착하지 못하고 흥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을 없애주시고 지금은 그러한 끔찍한 일을 용감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곧 지나갈 것이며 저 하늘에서의 따뜻한 환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갓난 아기도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하늘에서도 나에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거기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그 환영을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환대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긴장의 시간들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며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게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간들을 침착하고 조용히 지내야만 합니다. 나는 중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한 일이 너무 적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소중했으며 행복했습니다. 나의 남편과 나는 죽을 것입니다. 저도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사인을 했거든요. 혹 선교지에서 죽을지라도 감사함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런 다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져. 이제는 나의 안녕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장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한 일이 너무 적음을 주님 앞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안에 참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헌신을 소중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